이 시간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7절, 앞 시간에는 2장을 했고요. 이번에는 9장 27절입니다. 27절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고 하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얘기는 누구 얘기겠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구절을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이 볼 자 또는 이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자도 있겠구나, 보는 자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여기 있는 자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여기 있는 자들 중에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셨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면, 또 지금도 각종 방송 매체나 SNS상에서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어쩌면 모든 교회들에서 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천국을 볼 자 또는 이룰 자, 여기는 이제 그 나라를 볼 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뜻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러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이 세상 사는 중에 천국을 본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앞 시간에 8일에 관한 그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즉 너희들 중에 7일을 볼 자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일곱째 날을 볼 자도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곱째 날에 이르는 자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성경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다 며칠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6째 날과 7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6째 날과 7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6째 날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6째 날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6째 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지 못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를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 즉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전을 보면 사실 여기도 있잖아요. 요게 교회니까 이게 지금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니까 사실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는 작은 거예요. 이거는 뭐에 비하면, 이거에 비하면, 여기 세상에 비하면 이거는 상당히 작다. 또는 규모로 보면 작은 거고 사람의 수로 보면 작은 거고요. 그래서 작다 적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 있는 사람의 수와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수를 비교하면 이거는 따따지요. 그렇죠? 따따란 말이에요. 중국말이에요. 따따. 이 따따만은 중국말하는 거예요. 이 따따.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엄청 적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도 사실은 좁은 문이야. 여기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데잖아요. 여기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데. 그러니까 넓은 문이야. 근데 교회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일부만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남한만을 본다면 남한이 지금 한 4천만 된다고 그러죠. 4천만. 그래서 북한까지 하면 막 7천만이라고 그러나요? 자, 그런데 남한만 해서 4천만이라고 이제 해봅시다. 그럼 4천만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돼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라고 그랬죠? 한 1200만 원이래요. 1200만 원. 한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백성이 얼마야? 한 3500만 정도. 백성은 남한 전체 인구는 3500만 원인데 기독교 인구가 그때 1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략 얼마예요? 30%예요. 30%로 잡으면 돼요. 3분의 1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70%는 여기잖아요. 그럼 숫자로 따지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규모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에는 많지만 위에 갈수록 적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맨 지성수에 속한 자도 사실은 각자가 다 이렇게 각자가 그렇게 알고 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 언제? 둘째 장막, 둘째 그 사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이 스가랴 10장 8절이에요. 여기 3분의 2는 무조건 이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여기에 계산을 안 둬요. 이 3분의 1은 아예 계산이 안 된다. 요 3분의 1에 한해서 누가 보면 스가랴 13장 8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 3분의 1만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꺼낸다. 이게 바로 심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때를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만큼 내가 연단되고 단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려면, 내가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려면, 하늘의 안식까지 가려면, 내가 아무런 인내와 연단이 없이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늘이 실제 공간이 우주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건 저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야. 여기가 하늘이라고,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현재. 현재 인간들 위치가 여기잖아요. 성전 뜰이잖아요. 몸은 여기 있어, 누구든지 다. 몸 다 여기 있다고, 누구든지 다. 몸은 여기 있는데 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는 거,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뭐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는데, 마음으로 보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뭔 얘기가 나왔어요? 말씀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뭐가 말씀이에요, 도대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이라고 안 하나? 다 말씀이라고 그러지?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경에 기록한 바, 이렇게. 경에 기록한 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경이라는 것은 성경만 경이 아니에요. 경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경하면 성경이지만, 불교 이 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경을 암송한다, 불경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염불한다는 뜻이 뭐예요? 염불한다는 뜻이. 염불. 그 불경을 마음으로 애우다가 염불하다예요. 우리는 그럼 염경하다인가? 응? 염경하다? 어떻게 이상하게 들리네? 염병하다로 들릴 것 같네요. 장단은. 자,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불경을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신비.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이 신비에 있답니다. 이 신비에 있는 말씀으로 뭘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신비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이 뭐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말씀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쓰라고 자, 그냥 헬라가 쓰가 아니라 쓰니까 로고스. 그 다음에 레마 이렇게 하잖아요. 자,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로고스와 레마 하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걸 조금 오늘 다시 또 설명할게요.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로고스는 본문이에요. 레마는요, 담긴 뜻. 로고스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레마는 담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신문을 예를 들어서 읽었다고 합시다. 신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신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설을 읽었다고 하죠. 사설. 여러분들 사설 알죠? 사설. 이 사설이라는 것은 그 신문사가 주장하는 그 회사 측의 주장이 사설이에요. 개인적인 글이 아니에요. 어떤 기자가 쓴 글은 그 기자가 썼다고 그 기자를 밝히잖아요. 근데 사설은 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쓴 글에, 사설을 쓴 글에 원 기자가, 기록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글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지 그 쓴 사람이 지지 않는 것이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틀리죠. 그래서 이 사설이 그 신문이 주장하는 최고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사설을 읽었다고 합시다. 사설을 읽었다고 그래. 근데 그 사설이 지금은 내가 한번 신문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사설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지 한글 혼용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문과 국한 혼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한문하고 한글하고 혼용으로 나왔었거든요. 아니면 일본은 한문으로 나오고 한글로 나오고, 아니면 중요한 단어는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병기를 하고, 병기 아시죠? 병기. 둘로 같이 두 한글과 한문을 같이 쓰는 거 병기. 자,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한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문으로 쓰고 나머지를 한글로 썼다고 합시다. 이건 이제 국한 혼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설을 다 읽었어요. 읽었으면 무엇을 파악해야 됩니까? 내용을 파악해야 돼, 내용을. 사설 읽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신문사가 이 사설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설의 본문이 로고스고요.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이 렘마예요. 그러면 내가 신문 사설을 아무리 한문이 해박해서 한문을 잘 읽고 그 글을 다 읽었다고 합시다. 자세히.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사설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어. 읽기는 잘 읽었는데. 그럼 사설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죠?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야. 읽었어도 내용을 모르면 그건 모르는 거지. 뭘 아는 거야. 질문하는 사람이 생기다 마는 거지. 뜰분 거지.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보는 성경은 국한 혼용이에요. 병기가 아니라 국한 혼용이에요. 내가 보는 성경은.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바꾸려고 해도 이런 성경이 나오질 않아서 돈을 한 두세 배 더 들여가지고 내가 다시 재본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지금은 한글로만 되어 있는 성경이 나와서 누구든지 다 지금 읽을 수 있어요. 아주 나이 많은 노인네들 일부만 빼놓고는 성경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면 로고스는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본문은 다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사설이라고 합시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사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설을 읽긴 다 읽었어. 근데 내용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결국은 모르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로고스만 가지고 본문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마를 배제한 본문만을 가지고
사람의 예대로 교훈을 삼아서 설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걸 사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너희들 중에 임하는 자도 볼 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볼 자도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이렇게 때문에 중에 자 그러면 그 중에라는 얘기를 다시 우리가 살펴보자. 예수님 제자가 120명이에요? 1200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인데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을게요. 누가 대표적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은 사람 중에 누구를 들려고 그러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들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한 스승에게 양육을 받았잖아요. 한 스승에게 양육을 받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무 열성이 지나쳐가지고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주님 죽으면 난 어째요. 이러고 그러는 사람에게 예수님 절대로 주님 죽을 수 없이요. 그리고 나는요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 안 해요. 이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항상 그는 입이 무거워. 너무 입이 무거워야 돼. 예수를 팔아먹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나 팔자 아니야. 그렇게 입이 무거웠어. 자 그러면 한 스승에게 양육을 받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놓고 보자고요. 누구는 쓰러지는 자가 되고 누구는 일어선 자가 됐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도 많은 시대에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자예요. 아니면 유다 같은 자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부인할지 내일 부인할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인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 부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베드로같이 부인할 거라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없다가 아니라 부인할 생각조차도 안 한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죽지 예수를 왜 내줘. 베드로같이.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러한 것에서 나는 주를 십자가 못 받고 부인하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지불식해. 부지불식해. 우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내가 어떻게 주를 하나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부인은 아니할지라도 만홀히 여길지 몰라요. 부인과 만홀은 틀려요. 부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만 만홀은 뭐가 만홀이냐면 업신여김이 만홀이에요.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게 순간에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데 혹시 사람이 나를 만홀히 여기면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자, 두렵다고 말하는 제 자신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데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놈 저것 나를 만홀히 여기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저놈이 그러네? 이렇게 하실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자가 있다는 뜻이 바로 뭐냐? 전 시간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순환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 완성이에요. 이 자만이 하나님을 보아요. 그럼 이거를 제자들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을 놓고 보면. 제자들을 놓고 보면 이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 언제가 하나님 완성이 됐습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제자들의 경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도 뭐라고 했어요? 주를 시인했죠? 베드로는 사실 오순절 이전에 시인했죠?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16장인가 나오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때 시인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그 자체가 천국 임한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가 천국 열쇠예요? 응? 저기 종로 나가면 금은 보석밥 만드는데 거기 가서 행운의 열쇠 하나 만들면 그거 천국 열쇠예요? 어? 우리 집 팔고 땅 팔고 뭐 빚이라도 얻어서 가서 천국 열쇠 하나 만들어 볼까? 천국 열쇠가 뭐가 천국 열쇠예요? 예수예요, 예수. 천국 열쇠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임하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자도 있다, 볼 자도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7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7일의 완성. 7일의 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7일에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가 천국 열쇠고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고 이것이 7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일은 뭐냐면 7일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위해서예요. 사실 7일.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지금 합일체, 동일체가 돼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자도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교리에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본 자만이 자기가 육신을 벗었을 때, 즉 죽고 나서 사후에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거예요.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찬송가에 있죠. 이 얘기 내가 몇 번째 써먹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어느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그 100일인가 9일인가 잔치에 목사님이 그 집에 초빙대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찬송가를 선곡했는데 그 100일인지 돌인지 그 축하 찬송으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가 그 후로는
목사님을 가까이 안 했대네요. 우리 애 빨리 죽으라고 그랬냐고. 자, 뭔 얘기하려고 여기 이거 얘기했지? 어? 뭐 앞에 뭐 얘기했어요? 어? 동영상 거꾸로 돌려볼까? 어? 3일째. 자, 3일째 얘기했었죠? 네. 뭐 얘기를 그 핵심을 그 사이에 까먹었네. 자, 좀 생각날 때까지 조금 그 다른 말씀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천국은 천국이를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과 무관한 삶,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볼자로 있다는 뜻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죽어서도 이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 어떻게 임해요? 천국이 어떻게 임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천국이 어떻게 해야 임해요? 그럼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 뭐예요? 천국이 임한다. 천국 임함. 우리가 이제 임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강림이죠. 천국이 임함인데 이거 사실은 강림이죠. 그럼 어떤 때에 천국이 강림하냐고요? 임하냐고요? 신부가 됐을 때. 신부가 됐을 때 오시잖아요. 이게 저 계시록에서는 21장 9절 이하잖아요. 이랬을 때 21장 1, 2, 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장막이 누구에게 내려오고 신부에게 내려오잖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천국이 임했다는 그 뜻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 플러스 하나님.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게 있다는 얘기, 각자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응? 너는 골방에서 나오지 말고, 뭐, 꼼짝하지 마라.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해 이룬 것 같다. 인자의 날이 그러하다. 이 인자의 날을 보는 것이 천국 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자의 임함. 이게 인자의 임함이잖아요. 신부가 됐을 때, 마 25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나, 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 하늘의 장막에 내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결혼식. 이게 결혼식이야, 이거. 이게 결혼식이야. 이게 결혼식이에요, 이게 결혼식이라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식이라고. 그럼 내가 어떤 조건이 돼야 돼? 나의 조건은, 나의 상태지. 나의 상태가 어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냐고. 나의 상태가 어떤 때 하나님 나라가 강림해요. 요거 같이 준비했을 때. 등과 기름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에 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된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가 안 되면 자기 마음표, 자기 생각표 천국이에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천국이라고. 하나님 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계심을 알아야 천국을 보는 거잖아요. 없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면 없는데 있다고 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상임신. 실제로 상상임신이 많은가 봐요. 여자들이 애를 가지기를 아주 굉장히 바라는데 애가 그렇게 쉽게 안 생기면 상상임신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도 이 상상임신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몇 프로가 상상임신이냐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99.99%가 상상임신. 이해가 돼요? 지금 교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교계는. 자,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볼 자가 얼마나 될까요? 볼 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극히 적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하는 자도 적고 침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죠? 그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볼 자가 사실은 지극히 적다. 즉 천국에 들어갈 자가 지극히 적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성경적인 얘기를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99.99%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을 실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첫째, 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을 한번 생각해보자. 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2000년) 전 주님 때 바리새인들의 멸망을 생각해보자고. 그리고 지금 쭉 지나서 2000년이 지난 현재는 2000년이 지난 현재는 물론 여기 이스라엘 멸망, 이스라엘 멸망, 이게 출애굽 때부터예요, 이거는. 예? 출애굽 때부터예요. 창세기 앞에 창세기 역사는 빠졌어요. 창세 때도 보면 구원 받은 자가 몇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또 하나는 에노. 그런 사람들뿐이 더 생각나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하면?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욥도 있어요. 욥도 이제 창세기에 창세기에 해당하는 시대 사람이니까 욥도. 이런 사람들 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가 많습니까? 멸망한 자가 많습니까?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현재는 현재라고 지금 내가 여기에 지금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창세 때가 빠졌잖아요. 창세 때. 창세기가 빠졌잖아요. 창세기가 빠졌지만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은 현재는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다를까요?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도 천국에 임할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가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오늘날은 어떠하겠냐. 그리고 인구가 전보다 2000년보다 지금이 많을까요? 그때가 많을까요? 지금이 더 많아요. 그럼 복음이 그때가 더 복음이 왕성했을까요? 지금이 복음이 왕성할까요? 상대적으로 복음은 예수님 때가 더 왕성했어요. 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남은 500여 명이라고 증거된 그들이 복음이 증거했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오늘날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신학할 때 오늘날 사도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없다고 배웠습니까? 사도가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해요. 신학에서는 사도가 없다. 사도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가 어떻게 있겠냐? 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은 사도가 없는 그런 때라고 한다면 사도가 없는데 누가 알아서 줄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자가 있냐고. 심각한 거예요. 사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숨 계신 하나를 다시 얘기하자고요. 사도가 없다? 자, 사도가 없다는 뜻은 뭔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가 없다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왔다 뜻이에요. 사도가 없다는 뜻은. 사도가 무슨 얘기예요? 번호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번호를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왔다는 증거잖아요. 스스로 온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주를 알고 성령을 알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주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것을 죽기 전에 생전에 볼 자도 있다는 뜻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 심각하냐면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천국을 갈지 못 갈지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해야 될지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태만 계속 유지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이것을 헤아려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이에요? 이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것을 헤아려 보는 것은 청량이라고 해요. 청량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청량조차 해볼 수 있는 생각을 못하는데 그들 중에 천국에 임하는 자가 볼 자가 있다? 나온다? 이건 오벌성설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뜻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이 임하는 자가 있고 임하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 그럼 천국이 성령의 교회 되시는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없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적다. 찾는 자도 없고, 이 길은 협착하고 좁은데 찾는 자도 없고, 찾는다 할지라도 들어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다.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알고 선택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할 자도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역사로 봅시다. 오병이어로 보면은 하나만 봅시다. 한 가지만 합시다. 뭐냐면 오병이어를 하나만 보자고요. 5,000명이 있었죠. 5,000명이 5,000명이 있어요. 거둔 거 얼마예요? 이것도 바구니에 광주대야. 자, 어디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추수된 것만. 지금 여기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역사죠? 이것도 오병이어 역사란 말이에요. 여기도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길지 몰라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지금 그물을 던졌어요. 어?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져서 걷어 올렸어요. 어? 걷어 올렸어. 그럼 잡히는 거 다 담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좋은 고기만 담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벌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다 이해에 해당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을 말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뭘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생전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못 죽는데요.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나와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할례가 들어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를 내 품에 안는다. 이 기도문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아기 예수를 내 품에 안는 것을 자기가 목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하여러나 지금까지 겪어온 신앙생활을 보면 아기 예수가 내 품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냐고.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부유에 있는 아기를 봤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내 품에 내 구유에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 오늘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생전에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사후에 그게 하나님 나라인지 마시의 나라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이 불 가운데라고 얘기하죠. 불 가운데. 지옥불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한 예를 들읍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색이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은색입니까? 금색입니까? 동색입니까? 여러분들 보는 그 위치에 따라서 빛에 반사되는 색깔이 달라서 색깔이 틀리게 보입니까? 혹시 하얀 쪽으로 보이고 노란 쪽으로 보입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노란색, 금색입니다. 일단 색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하기를 순금이라고, 이게 순금. 순금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이게 금덩어리라고 여러분들 내가 팔았어요. 팔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걸 꼭 가지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 내미십시오. 그럼 이게 천국의 그 상징 표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 똑같은 걸 보고 재봐서 그것이 똑같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고 이게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팔았어. 이거를 천국표라고 다 팔았어. 순금이라고 팔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한테 갖고 갔어. 근데 내가 이거를 쇠에다가 우리 좋은 얘기는 하지만 일본 몇 개 해서 몇 개 도금해서 겉에만 살짝 입혔어. 겉에는 금 같은데 속에는 다 짜가 포커스야. 그래서 하나님을 갖고 가서 그랬다가 따기만 얻어 맞았어. 하나님한테 이게 어디 이게 내가 준 이게 금이냐고 따기만 맞았어. 그럼 마음이 참 편하겠죠. 그렇죠? 아 진짜 가지고 왔네. 그러고 마음 편하겠죠. 속았다는 생각이 열불 안 나겠어요? 그런 상태가 지옥이에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거,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는 얘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걸 이제 금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날이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분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미 한참 전에 했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요? 왕 같은 제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짓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천국이 이만자만 하나님한테 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짓고 못해요. 해봐야 듣질 않아요. 왜? 천일이 틀리니까. 지금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요 찬열이라는 뜻이에요. 5번이 있고 7번이 있고 9번이 있고 11번이 있고 13번이 있어요. 뭔지 몰라.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찬열이 5, 7, 9, 11, 13이 있어요.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천국방송이야. 응? 여기가 천국방송이야. 여기가 찬열 9번이. 응. 근데 어떤 사람은 5번을, 어떤 사람은 7번을, 어떤 사람은 11번을, 어떤 사람은 13번을 켜놓고 요 9번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13번, 11번, 7번, 5번 보는 사람이 9번 보는 거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핀트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홍길동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는 임꺽정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봉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임꺽정 받고 전봉준 받고 여기 뭐 할까? 신앙이라서 여기는 뭐 할까? 뭐랄까 이도령에 따라 없어요.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 지금 진짜는 홍길동을 방송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춘향선, 이두량전, 임꺽정전, 전복전전 이렇게 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자기가 본 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홍길동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임꺽정, 전복전, 이두량, 춘향 이렇게 얘기 나와. 이게 맞아요?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음 주에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홍길동이라는 것이 구본해서 홍길동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구본해서 하는 홍길동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지금 방송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 이것이 진짜 천국표 방송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자만이 천국을 확인하고 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것인지 다른 것들인지를 총량에 지어졌어요. 총량해보고 듣는 사람이 있냐고. 교회에서 전하는 얘기면, 교회에서 하는 얘기면 다 성경이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그걸 총량해보냐고. 총량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많이 쓰는 얘기인데 총량이라는 게 이거예요. 분별하느냐는 얘기예요. 총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이에요. 분별을 해 나가다 보면 뭐가 오냐면 참 것이 온다. 그 참 것을 보는 것. 성경에 참 하늘 나오죠. 참 하늘이라면 거짓 하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짓 하늘에서 참 하늘을 찾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천국을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는 것은 이 천국을 보자는 얘기예요. 참 하나를 찾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사는 모든 헛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전사를 통해서. 그 참 하나를 보는 게 바로 천국을 보는 거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참 하늘을 보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는 그날을 표대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여러분들에게 표대로 천국을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